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은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항상 기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 뭔가 꼬인 듯한, 뭔가 일이 안 풀린 듯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줄곧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기쁨,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로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꼬이는 여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겉으로는 기쁜 척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방심방실 웃으면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와글와글하고 굉장히 폭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지 진실된 찬양이 되는 것인데, 겉으로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도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속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입으로만 찬양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아픈 것도 있고 자녀도 힘들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힘들게 해서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찬양을 인도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달팠을까. 그것도 찬양을 선곡했는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아주 팔짝팔짝 뛰면서 신나게 기뻐해야 될 찬양을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정말 찬양을 했는데 속으로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 주께 영광 돌리세 짝짝,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젠장,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환장. 근데 이분의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겉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기쁘다 기쁘다 라고 얘기하는데 환경이 열악한다면, 환경이 힘들다면 속으로는 정말 젠장 환장, 심지어 저쪽 장례장에 가서 화장 이런 식으로 나갈 정도로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성경 전체에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끄집어내서 정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진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 있는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뭔가 포인트를 찾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내용을 전체를 통해서 또는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춤을 출 듯이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갖다 구원하신 기쁨,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인 기쁨으로 너무나 기뻐한다. 이 기쁨이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자신이 진짜 기뻐하고 있음을 엄청나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고, 그 중에서 빌립보서 1장 18절이 가장 그 핵심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만 보면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바울이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이구나, 기쁜 환경이구나, 축복의 환경이구나, 너무나 놀랍고 행복한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춤을 추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기쁨을 외치면서 진짜 속으로부터 진심으로 기쁨을 외치고 있는 바울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즐겁고 판타스틱하고 행복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기 직전 4년 전까지 그 바울의 모든 환경을 추적해보면 정말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정말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가시와 같은 존재, 저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작된 혐의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해서 결국은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레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신은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도 내려놨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도 내려놨습니다. 최연소 사네드린 회원이라는 거 하는 것도 내려놨습니다. 가말리아라고의 수제자, 최고의 권위의 학자의 수제자라는 것도 내려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이사레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환경이 아닙니다. 기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면서 좀 뭔가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좋게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나 솔직히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출했더니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아픔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작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황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악명 높은 크리스찬들을 악랄하게 처참하게 핍박하는 대명사 네로 황제가 있는 그 로마로 압송돼서 그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까지 겪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면 가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는데 그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 나를 갖다 잔혹하게 고문할 사람, 나를 핍박할 사람, 무시무시하는 사람, 겁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는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큰일 났다. 저 사람 만나면 나 큰일 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처참하게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만나는 그 직전 그 모습, 그 순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그 사람한테 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웠던 사람 앞에 갔던 그 과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가기 싫어. 저 사람한테 정말 가기 싫어. 정말 너무나 가기 싫고 고통스러웠는데 가야만 된다. 그 심정을 떠올려 볼 때 정말 이 바울이 그 네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기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런 마음고생을 생각한다면 기쁨이란 단어가 튀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로 황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검은 고양이 네로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귀여운 황제를 떠올리는데 절대로 그런 황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사자밥으로 죽이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도 기본이고, 횃불의 심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근거들의 내용들이 역사적인 책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냥 산채로 그냥 꽁꽁 묶어서 불심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횃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에다가 횃불 심지로 불을 펴놓고 그 밑에서는 또 크리스찬을 갖다가 그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것을 직접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그 네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앞으로 끌려가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 인간적인 입장에선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쉽게 로마에 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합니다. 난파를 당해서 물 먹으면서 익사할 또 직전까지 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까스로 섬에 착륙하게 됩니다. 아, 섬에 닿아서 조금은 살 수 있나 싶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독사에 물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개미에 물려도 아파서 힘들어 죽겠다고 외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강렬한 독사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입니다. 로마로 끌려가면 네로 황제 앞에서 목이 날려가든 십자가형을 당하든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난파당해서 물을 먹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섬에 올라왔더니 독사가 물어서 또 죽일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기쁨이란 단어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에 갇혀서 겨울을 지내게 됐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옷도 제대로 없습니다. 난방시설도 없습니다. 올겨울에 영하 18도 되는 기간이 쭉 오랫동안 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상 예보도 있는데, 생각만 해도 추운 거, 온몸이 동상 입어서 발발발 떨면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렇게 얼어붙은 모습을 참아서 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죽든 말든지 로마 황제 앞에서 일단 재판을 받고 단숨에 내가 순교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피폐되어 있고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갔더니 당장 네로 황제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2년 동안이나 연금시켜 놓습니다. 2년 동안이나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빌립보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절대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온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감옥 생활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소원을 하나님 아셨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 로마까지 끌고 와서 전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게 만드시다니요. 날 약 올리십니까? 약 올리십니까? 생선을 갖다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하게 목줄을 걸어놓은 그런 고양이의 심정 아닙니까? 인간적인 상식이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너무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차라리 순교당하게 하려면 그냥 그 유대 땅에서 순교당하게 할 것이지, 그 거친 비바람, 섬 속에서의 독사에 물리고 동상에 걸리고 힘들게 또 로마에 왔더니, 내가 이 로마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을 아시면서도 감금시켜서 감옥에 있어서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겁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기쁨이 없어야 될 상황,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해야 될 이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게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한 이런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이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자신을 믿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 산헤드린 공회원 최연소자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고위층의 신분을 가진 나,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스펙, 이런 것을 다 못 박아버리고 자신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바울, 그거 하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더니 자신이 매여 있고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갇혀서 눈물 흘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던 바울을 잡혀가게 해서 죽게 만든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힘있게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렇게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웃고 있대. 거기서 기도하고 있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대.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대.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바울이 믿는 저 하나님은 진짜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 같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들이 십자가를 저버려서 어떻게 되겠는가? 끝까지 우리 용기 내어서 바울 사도처럼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자 하면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고통당하는 소식, 억울한 소식, 그런 것을 들으면서 오히려 힘과 용기를 내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문을 들으면서 그 소식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출 듯이 감옥 안에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나는 진실로 기뻐한다, 또한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한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증거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잠자고 있어서 근질근질거리면 쥐가 내 얼굴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는 없지만 내 입장, 인간인 나, 죄인된 나, 죄의 종이 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것이고, 세상적인 신분을 가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관점, 내 생각, 내 입장, 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젠장, 환장, 화장 이렇게 튀어나올 때마다 그렇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나는 새로운 존재를 거듭내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로마에 갇혀있던 이 바울처럼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외치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진실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 어마어마하게 춥기 때문에 털복숭이 강아지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개파크에 모여서 막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데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나 추운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온통 이렇게 털로 감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추워 하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이거 봐, 내 털에 고드름이 열렸어. 그렇지 않아도 꼬불꼬불한 털인데 추워서 더욱더 꼬부라진 것 같아 하면서 강아지들이 불평을 하면서 너무 춥다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친구 강아지가 저기서 쫄랑쫄랑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춥기 때문에 모든 강아지들이 추워 털복숭이 강아지들이 추워 하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 친구 강아지는 털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는 겁니다. 맨들맨들한 몸으로 오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추운데 털이,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도 추워서 죽을 것 같은데 너 털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맨들맨들한 몸으로 왔어?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얘기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그래, 너무너무 추워서 뒤집어 입었어.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래, 내가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내가 이렇게 힘든 일 당한 거 아닙니까? 손해본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끔씩 옆에서 초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또 하나님 안에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옆에서 초치는 사람들이,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쿡쿡 찌르면서, 야, 너 그렇게 잘났냐? 아이고, 신앙생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너 또 웃으면서 하네? 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극복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초를 치듯이 가시처럼 콱콱 찌르고 동구처럼 찌르고 바늘처럼 찌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극복해야 진실로 우리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매여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밖에서 그 녀석 쌤통이다 하는 초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기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나의 진심을 모르고 나를 시기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기쁨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쫓이는 사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자신이 갇힌 것이 쌤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바울을 시기 질투하면서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내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하자. 지금까지는 바울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생겼는데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해버리면 우리의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자.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자. 바울을 시기하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보다 더욱더 전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저 사람들이 나의 메인 거,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쌤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렇게 원인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올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저들이 나를 질투하는 것조차 감사거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질투와 시기, 가시와 같은 모습, 초치는 모습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누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살아갈 때 초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가 극복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저 인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처럼 역시 그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정확한 목적, 정확한 뚜렷한 목적을 바울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뿌리치고 끝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인기,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존중받는 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확고부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치는 사람이 있든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모함을 하든 나를 다리를 걸든 그런 인간들이 있을지 몰라도 내 목적은 당신들이 그러든 말든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진실로 아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오해할지 몰라도 진실로 나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초치는 사람들이 있고 가시처럼 우리를 쿡쿡 찌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결국은 승리하며 진실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계속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툭툭 건드리면서 목적지에 가지 못하도록 다리 가랭이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바지를 벗기기도 하고 막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웃기려고 하겠지만은 그런 방해 요소 때문에 정확히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낄낄낄거리면서도 참 저게 뭐냐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해 공작이 있을 때마다 같이 그냥 물에 풍덩 빠지든지 넘어지든지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웃겨주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목표를 정한 사람, 저기에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막 방해 공작이 있고 머리끄레기를 잠기고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걸고 어떤 짓을 하든지 목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앞만 보고 전진해서 결국 깃발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진정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과거의 나, 육신의 나, 죄의 종이 된 나를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맞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안위, 나의 인기,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강력한 인생 목적으로 살아갔더니 감옥에 갇혔어도 쫓이는 사람들이 계속 쿡쿡 찔릴지라도 결국은 극복하고 이기고 진실로 기쁨을 표현하면서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분명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환경이 열악하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원망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맞는가? 체크해 보시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날지라도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종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 뿌리치고 결국은 기쁨으로 힘있고 능력있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겉으로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은 뒤집어질 때가 많고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 겉과 속이 다른 채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진짜 맞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 믿는 나를 콕콕 찔러서 넘어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처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사랑의 찬양대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고 특성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총력 전도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열심히 이렇게 기쁨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주 주일날 걷기 축제가 이번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두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 다 시작하셔서 출발하셔서 모든 계획식도 참여하시고 진정 생명사랑을 진실로 외칠 수 있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지역마다 마로니에 공원, 민속공원 따로 있는데 하여튼 5교회는 호수 광장이 처음 스타트 모이는 곳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광장은 5교회, 6교회, 광교 그렇게 모여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꼭 그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남성교회 족구대회가 10월 19일 날 있는데 또 이렇게 남성분들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의 기도학교가 또 14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받으셔야 될 분들 이렇게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 성가 합창제가 또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문화의 도래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디 싱어즈 또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시고 한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중보 기도 제목도 또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우리 이한이가 계속적으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픔을 통증으로 살아갔는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 아시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그 응답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나가고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외침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보셨다면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건강한 교회, 진실로 기쁨이 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자녀 때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체크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내 존재, 나의 정체성을 까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죽어서 나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는 못을 박았습니다. 내 입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치대로 살아가서 힘들면 힘든 거고 울면 우는 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어려움이 생겼다면 바울처럼 반드시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반드시 지금 내 눈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예수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뭔가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까? 내 입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뒤집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뒤집어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죽으나 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기후의 변화가 있고 정말 폭풍이 있고 태풍이 있고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 뉴스를 틀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지금도 포탄이 날라와서 어린아이가 우리의 아녀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입장, 어느 편 저편 이런 걸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울부짖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모든 언론 기사를 볼 때마다 누구 편 내 편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뒤집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상적인 나라 민족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도자들이 막 살아간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막 살아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뒤집어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의 민족 초창기에 그리 힘들고 죽을 일이었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복되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지만 성도들에게 작은 천국을 알려주고 기쁨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아픔만 주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진실로 알려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를 막는 차단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뻥뻥 뚫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부의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부 사람만 행복한 교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아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뇌를 만져주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소화기관을 만져주시옵소서. 뼈를 만져주시고 인대를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아파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가 힘들다면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들의 부모님, 자녀들을 떠올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정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예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기쁨,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살아가는 기쁨,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려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영혼들 복 주시옵소서. 은총 주시옵시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을 때 그 선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속으로부터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과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한숨을 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죄의 종,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갔을 때 한숨만 나오고 힘들고 눈물만 흘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시각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진실로 내 눈앞에 좋은 일들, 거룩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해 세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가족들 중에는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고 수술받아야 하고 아파서 누워있고 그들 때문에 저희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밝게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품에 꼭 안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이 우리들 몸속으로 스며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번떡 일어나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진실로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